자, 여러분 64-4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 더 크냐는 논쟁.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달로 죽으시는데 이제 목요일날 밤에 24시간 전에 벌어진 사건들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이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제 떡과 포도즙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성만찬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거기서 세족시의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주라 또 오늘 선생이라 부르고 있는데 맞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런 이제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성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속이 상하고 막 속을 뒤집어 놔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 품어야 된다. 이런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런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리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할 말은 못해요.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지 할 말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돈을 떼먹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돈을 떼먹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 돈을 떼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재정 1억을 떼먹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덮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까? 간단해요. 본인 1억 토해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토해내지 않으면은 토해내지 못하겠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에 고발해야지. 찾아야지. 안 그래요? 찾아야지. 여러분들 100만원, 여러 학생들은 100만원 떼깨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알바 열심히 했는데 알바비를 말입니다. 여러분 50만 받지 못했어요. 사랑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가게 와서 알바 좀 하세요. 찾아야죠, 여러분. 그잖아요, 그게. 찾아야죠. 근데 왜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 돈 떼먹어도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넘어가야 된대요.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은혜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부담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이 상해도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쓰고 있는 이 사랑, 이 언어라고 하는 뉘앙스가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형제처럼 연애도 해보지 못한 맞나? 하면은 사랑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수빈자매처럼 예를 들어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달콤한 걸 연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그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대로 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수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저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가고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제 멋대로 막 행동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더 말이 길어지네. 교회 와서 말입니다. 막 행동합니다. 막 편하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좀 교회에서 조심스러운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교회니까 편하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되면은 행동도 조심하는 게 맞죠. 가만히 그냥 여러분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조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사랑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섬김의 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느냐.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너 그래? 그럼 너 발 씻지 않으면은 그거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내 발이 아니라 내 몸도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오해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오버하지 않습니까? 자, 비슷한 얘기들 또 이어집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서운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지금 24시간 후에 십자가들로 죽을 것을 아시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제자 한 명이 또 이제 팔아먹고 있는 잘 배신하네요.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지금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죠?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좀 무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배신과 여러분 그 배신과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있어요. 서열 다툼. 제자들 가운데서 배신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신과 다툼이 말입니다. 이 제자 사이에서 그리고 성만찬이 제정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시간 후에 십자가 달라 죽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치명적인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말입니다. 배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친근하게 지내야 되는, 정말로 가까이 지내야 되는 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배신이 생겨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다툼이 생긴다니까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스포츠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이제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팀을 위해서 원팀 얘기죠. 원팀.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KCC와 현대모비스가 빅딜을 했어요. 2대4에 라거나와 이대성이 KCC로 넘어가고 KCC에서 김국찬과 또 기타 등등해서 4명이 왔어요. 모두가 KCC가 이제 우승 후보다 라고 다 얘기했는데 웬걸 잘하는 사람 4명, 5명 다 모였으니까는 질이 멸렬해.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는데 그것들은 나거나 이대성, 뭐 이제 잘하는 이정현 이런 친구들 한 얘기가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해요. 그러니까 1급 선수들이야. 팀을 위해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튀려고 하지 않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된다. 내가 점수를 좀 못 넣어도 괜찮다. 난 리바운드 열심히 잡을 테니까는 좀 내가 패스를 잘하겠다. 헌신을 얘기해요. 희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복을 추구하고 있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만 배신했겠습니까? 제자들만 지금 다툼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주로 하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학점이고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말입니다. 십자가달로 희생하신 분이신데,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돈은 보좌에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서열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그러나 그 상징을 말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사랑을, 내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여러분, 누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본문 맥락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 또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예수의 때가 드디어 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때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때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슬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여러분 내가 많이 갖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여러분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여러분 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때가 이르렀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 그 때는 희생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캐릭터가 여러분 컬러가 어떤 컬러가 되는 것입니까? 그저 맨날 기도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 그것에 가리켜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저기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서 말입니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과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 조금 벌었다고, 조금 여러분 좀 낮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주셨다 간증한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당신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33절 말씀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게 돼. 잠시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위,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살아가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걸 다 품는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뭐 아이들 이제 자녀들 다 성장하고 다 장성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아들이 27이거든요. 그 위에 딸이 29. 내일 모레 시집 갖고 장가 가는데 그것도 걱정이지.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빨라요, 세월이. 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나 지금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은 청춘인데 여러분들은 농구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신이하고 농구 정도 하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탁 부딪히면서 말하면은 아직 마음은 청춘이야.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원하고 박사를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다 많은 이야기지만 사랑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 아닌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그죠?
사랑받은 사람이, 저는 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이 사랑을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 그릇에 이만큼 있는데 반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난 이만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청소년기 때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채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용량을 잘 채우면 괜찮아. 잘 채우면. 근데 그것을 잘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랑인 듯 착각하고. 어릴 때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사랑을 받아요. 근데 좀 크게 되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사랑을 찾아 나서 내가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좋은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사랑을 채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은 과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그때 그 단계에 맞게 사랑을 바르게 충분히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섬기는 사람들, 넘어와서 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같이, 여기도 3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처럼 같이, 그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같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하는데, 손님들이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여러분 꼰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스푼 떨어져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달래기만 할 줄 알았지, 그거 죽지 않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꼰대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소 달랠 수 있고, 주소 딱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 입은 잘 닦아 먹고서도, 그냥 뭐 막, 그냥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진상 소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 8, 90%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 이유가 뭘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내 나름대로 뭐 생각한 바가 있지만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그때 내가 들은 생각이 어떻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괴롭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와서 하는데 목사님 하는데 이제 그 개업을 하면서 뭐 조그만 가게 개업해서 신방간다고요. 목사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100번을 얘기했대요. 신방 갈게 집사 신방 갈 테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그 가게 신방 오는 게 기름값이 아까워요. 그러더래요. 기름값이 아깝냐고. 계속 한다 하면서도 시간 맞추지 못하고 시간 약속 주지 않고 해서는 가지 못했었는데 우리 가게 신방 온 게 기름값이 아까워요? 막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들 마음이 그래요.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품어야지. 근데 장사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식당 와서 카페 와서 진상 부리듯이 교회에서 진상 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다른 데 식당 가서도 진상 부리는 것 같아요. 그건 성품이구나. 그거는 성품의 문제구나. 진상 부리는 성품의 문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치가 여러분 무조건 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성품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습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고쳐나가고 예수님같이 내가 애를 쓰고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궤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습관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좀 과했구나, 내가 좀 심했구나, 내가 좀 삐딱했었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다 품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세상의 사랑과 비교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배워나가는 것 말입니다. 좀 더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을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조금 더 강합니다. 마가복음보다. 그죠?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좀 더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모두가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오버하는 것이죠. 용감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앞에 나서니까는 네가 가장 깊이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가장 깊이 빠질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 역시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출발하면서 쫙 출발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지. 누가 알았어? 이게 뭐야? 그래서 뭐 앞에 이제 계기판이 막 꺼졌다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거 해가지고서 그런 거 처음 보고서는 이거 뭐 전자 계기판이 나갔나? 이거 한 돈 100만 원 깨지겠네. 이거 왜 그래? 얼마 당황했었는지 나는 그 뭡니까? 돈 나가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31절 말씀 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가부로도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들을 굳게 하라. 조금 더 이러한 상황들이 시몬에게 베드로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지는, 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그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제 지난주 누가 물었던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신 분 같아요.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 말씀 보게 되면은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제가 받은 게 많고 받은 게 은혜 많으니까는 저렇게 있지. 하나님 저한테 한번 시험 줘보세요. 저가 저래도 하나님의 찬성하는가? 해라. 그러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 다 자식 다 잃어버려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봐라, 너 하나님께서 사탄 맞지? 욥은 특별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하나님, 그 정도가 됩니까? 저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 그 몸에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서 어느 정도냐. 기와장, 성경 말씀 보거든요. 기와장 가지고서 깨진 기와장 가지고 자기의 몸 창난대를 긁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려우면은. 더더군다나 그 와이프가 말입니다. 내가 이래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겠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와이프 가지고 악담을 하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해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선이신 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뭔가 악을 허락한다. 절대 선에 맞아요, 틀려요? 쉽게 선입견 갖지 말고.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네.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찰하고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욥기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라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성경에 사탄의 존재, 악한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악한 존재가. 이 악한 존재가 여러분 사탄이 말입니다. 시몬을 격정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격정하게. 근데 여러분, 이 격정하게 만드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어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동기가 여러분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위협 가운데에서, 치명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배신도 있고 다툼도 생긴다니까요. 말로는 주를 위한데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버리는 것이, 이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의 당신의 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기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있죠.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그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네.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래요. 여기서 말할 때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그 누가 행전 말씀드렸었죠. 누가 행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대교회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내가 돌이킨 후에, 자 내가 한번 시험에 빠지겠지만 내가 회개한 이후에, 내가 바로 선 이후에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30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을 기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앞에서 말입니다. 세계명에서 말입니다. 세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3절 말씀 앞에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나는 곳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오겠다고 하는 건 예수께서 지금 거절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어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성립되어지고 내가 누가 말씀한 것처럼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때는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조금 믿음의 연수가 됐다,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또 전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누군가의 모델이 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따라가는 뭡니까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때 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하나만 더.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가 뭔지 아시죠? 돈,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 정도. 지갑.
예, 돈 가방, 뭐 돈가방 그러네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야 너희가 부정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때도 너희 부족한 게 없었잖아. 맞습니다. 예.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제는 가지래요. 배낭도 갖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래요. 칼을 사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이게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검, 칼 둘이 있습니다.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확 바뀌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는 내 삶도 바뀌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도 된다? 돈 많이 가져도 된다? 무료고 행사도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말하려면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의도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교육하고 양육하고 내가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뭐 가진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협적인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많은 박해도 많은 갈등도 많은 고민도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목사될 때 말입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워낙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마음속에 늘 기억나요. 목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매 있는 옷도 계절이 바뀌었다고 반팔 너무 빨리 입지 말래요. 왜? 교인들 가운데서 반팔 없어가지고서 긴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남들 다 반팔 입고 있는데 혼자 긴팔 입고 입지 말래요. 왜? 교인들 보기에 목사님 궁상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반 정도 교인들이 반 정도 반팔을 입었을 때에 목사님도 반팔 따라 입고 교인들이 긴팔 반 정도 입었을 때에 목사님도 긴팔 입어라. 그게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나 그럼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상황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뭐 앞서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를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 또 오해합니다. 여기서 주님 우리 칼 2개 있습니다. 검 2개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 준비됐습니다. 또 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족하다 퉁명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됐어 됐구나. 자식들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런 주야지. 그러나 이 모든 돌이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완전 제자된 마음이 없앴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묻어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이 말입니다. 내가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휘저어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